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었습니다. 15장은 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지난주에는 15장 전반부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 후반부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많은 열매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요.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 삼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제자들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이처럼 상하관계를 떠나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서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 계명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네요. 예전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계명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랑만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난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웃 사랑 하나만 이야기하시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죠. 말하자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계명이면서 동시에 열매라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에요. 15장에서 예수님은 계명에 초점 맞춰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5장 전반부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이웃사랑이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율법교사한테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셨느냐? 예수님 보시니까 율법교사는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이웃도 제대로 못 사랑해요. 하나님 엉뚱하게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진짜 해야 될 말은 뭐냐? 이제는 열매를 맺으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참 사랑하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얘기해야죠. 이웃 사랑도 둘 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뭘 더 강조하십니까? 열매를 맺으라 강조하십니다. 너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지요. 구원받을 그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 영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서로 도우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영광,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열매를 맺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 둘과의 관계만 집중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더 깊이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집중하면은 하나님 깊이 알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넓혀가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도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합시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은, 나는 자꾸 교회에서 이 사람처럼 관계에 얽매이면은, 관계에 얽히고 설키면 상처받는다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자꾸 틈바구니 껴서 상처받고 관계에 얽매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까? 물론 방해는 있을 수 있죠. 관계가 자꾸 얽히고 설키면 자꾸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유혹과 시험을 한 단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과 인내로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아주 그냥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다 그냥 던지고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제 그런 말 있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문학의 세계로 잠시 인도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이 소설의 주제는 사람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엘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소설이죠.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는데 저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그러니까 사람 죽는 일이죠.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명령을 받고 땅에 갔는데 막상 여인에게 가봤더니 글쎄 이 여인의 남편은 사흘 전에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리고 이 여인은 조금 전에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조금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아가지고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야 되는데 차마 못 거두어 오겠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마음속에 아이고 이 엄마가 죽으면은 아빠도 없는데 이 두 딸은 누가 돌보느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의 영혼을 못 거두고 그냥 하늘 날아와서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 혼이 나죠. 그리고 결국 이제 여인은 죽고 천사는 벌을 받아서 너는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는 세상에서 살다가 와라 이랬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없는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은 후에야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천사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빈 몸으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추운 날 저녁이 되어서 한 거리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너무 힘든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가난한 구두장이 구두를 만들 때 가난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드카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천사를 보는데 천사인 줄 모르죠. 거렁뱅인 줄 알고 인상을 팍 쓰고 지나갑니다. 이 천사가 마음속으로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고 성격도 있어 보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잠깐 뭐 생각을 하더니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천사에게 입혀주더란 말이에요. 그래 당신 뭐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갑시다 데리고 가더란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또 이제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당신 뭐 하느라고 술을 마시고 시킨 일도 못하고 왔습니까? 또 뭐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막 뭐라고 이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시몬이 듣다가 한마디를 하죠. 여보 그만해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어? 이랬어요. 불쌍한 사람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마음에 하나님도 없어? 이랬더니 이 아내가 또 말을 탁 멈추고 그래 그렇지 하고 음식을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사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인상도 팍 쓰고 저렇게 뭐 안 도와줄 것처럼 막 잔소리도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도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그래도 있구나. 이제는 천사가 시몬과 함께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들어와서 명령처럼 아주 오만하게 명령을 합니다. 다 고급 가죽을 들고 와서 내가 이 좋은 가죽을 가져왔으니 이걸로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만드시오. 이걸 가지고도 좋은 구두를 못 만들면 내가 감옥에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자 옆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렇게 떵떵거리고 하는데 옆에는 죽음의 사자가 서 있어요.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자가 나간 다음에 천사가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쓰는 슬리퍼를. 잠시 후에 이제 이 부자의 하인이 들어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집에 가는 길에 마차에서 갑자기 죽으셨습니다. 구두 대신에 장례를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여기서 천사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구두를 만든 일을 하는데 한 여인이 쌍둥이 딸을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거기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이 쌍둥이 딸을 가만히 보다가 부인에게 물어봐요. 저 부인, 당신은 친엄마가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옛날에 자기 옆집에 살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나무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나무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래 사흘 뒤에 그 아줌마가 아기를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고 일주일 만에 아줌마도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사가 만났던 바로 그 아이디였던 거예요. 천사가 거두어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엄마의 이야기인 거죠. 아줌마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 쌍둥이를 어떻게 할까, 누가 돌봐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자기가 나한테 젖먹이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시오, 내가 젖먹이 아들이 있으니까 이 셋 다 내가 다 젖먹이면서 내가 기를 테요. 딸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2살 때 죽고 이제는 쌍둥이만 남아가지고 이제는 이 쌍둥이를 그냥 내 딸처럼 그냥 내가 딸로 삼아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사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뭘로 살까요? 답이 다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지요. 천사 마음속에 자기는 처음에 걱정을 했던 거지요. 아이고 이 엄마가 죽으면 이 애기들 누가 돌보나 차마 못 될 걱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 다 야박한데 누가 이 애기를 돌봐줄까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돌봐주던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은 험악하지만 그래도 이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존재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사랑의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천사를 땅에다가 보내서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천사를 보낸 거죠.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천사는 다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족한 세상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각박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사람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세상,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 남편은 죽고 엄마는 병으로 죽는 이 냉혹한 이 세상의 현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 서로 돌보는 자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사랑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자체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도 그 사랑을 닮았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 안에 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과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은 그 여름에 어른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여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지요. 어느 해에는 이제 감리교, 기독교대학 감리교 교단에서 어른 성경학교도 하자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스텝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제주도까지 가서 어른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어른들이 몇 개의 방을 정리하고 이 방을 쫙 순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방 하나를 맡았어요. 그 방 이름이 뭐냐? 기도의 방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 기도의 방으로 오기 전에 어디를 드느냐? 첫 번째 유서의 방으로 가요. 유서의 방에 가서 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러면서 유서를 쫙 씁니다. 그 다음 방은 뭐냐? 죽음의 방이에요. 내가 쓴 유서를 들고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면은 관이 하나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관이. 관 안에 자원하는 분이 한 분이 유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뚜껑을 닫아요. 무섭죠? 그리고 밖에서 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밖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집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라는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식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 나와서 기도의 방으로 오는데 얼굴이 다 하얘져가지고 들어오세요. 오늘 이제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 긴 인생을 돌아보면은 세월이 얼마나 짧습니까? 살아온 세월은 긴데 돌아보면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면서 사는 걸까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참아 못다한 사랑을 다 하면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뭐 어른들도 울었지만은 제 눈에서 갑자기, 저는 젊었는데 갑자기 저는 막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저도 그때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막 되게 싫은 사람이 그때 있었으면 마음속에, 아우 이 사람 싫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른들이랑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맞다.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이 미움을 가지고 내가 살았을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알고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 미움을 붙들고 용서를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유서를 쓰는 걸 보면은 여러분, 유서에다가 누구누구에 대한 원망을 적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누구누구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안 적어요. 유서는 뭡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글이에요. 몇 장 안 되는 이 짧은 글에 뭐하러 원망과 미움을 왜 거기다 적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운 글이 아닙니까? 이 유서를 보면 대개는 이렇게 적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렇게 해줘서 난 참 고마웠다,
나 그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대개 다 이런 얘기를 적지 뭐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는 안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재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재산이에요. 사랑만 남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은 다 쓸모 없어집니다.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 베고 있는 베개, 덮고 있는 이불,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전 작년에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관계만 가져간다,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갈 거는 관계밖에 없다 그랬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저 하나님 이 땅에서 명예로운 권력 있는 사람 있으면 이런 말 할 겁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다 왔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사랑만 가져가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 관계, 섬김과 봉사와 헌신, 하나님 나라 할 땐 그걸 가지고 가고 그걸로 상급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기 전에 좀 더 사랑하시고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좀 후회 없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아는데 사랑은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알면 사랑도 하죠. 하나님은 아는데 저 사람은 미워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미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반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과도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한 주도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동료들,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공동체, 서로 참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면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참된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많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합시다. 아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